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왕입니다. 자, 오늘은 화엄경 화장세계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화장세계품은 정말 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적확하게 설명해 놓은 경은 다시 없습니다. 우린 흔히 그러거든요. 은하계 우주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어떤 성자들도 그냥 우주엔 뭐 수많은 어떤 별들의 나라, 뭐 천당, 뭐 극락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화장세계품은 문자 그대로 이 우주의 구조를 환히 이렇게 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미진중 함시방 그러는 것처럼 티끌의 세계로부터 광활한 우주에까지 일관된 어떤 그런 원리 나르마가 성립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좀 비교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그런 머리를 깎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안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스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요? 마누라도 없이. 그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 경전 가운데 있으면 황홀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한없는 그런 그 우주에 대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말이죠. 깜깜한 밤의 별들을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을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그걸 고갱이라는 사람은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그 이상스러운 향수를 느끼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아들 딸들이고요, 별의 아들 딸들이고 우주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 피, 우리 혈액, 우리 골수 가운데는요 우주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바쁘니까 매일 땅바닥만 들여다보면서 50원짜리 안 떨어졌냐, 100원짜리 안 떨어졌냐 매일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우주의 전모는 말씀이죠. 우선 이 광활한 우주를 개념을 분명히 생각하실 게 이 광활한 우주는 향수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나라예요. 향기로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광활한 우주가 털럭만큼도 빠짐이 없이 투철한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투철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다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풍륜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풍륜은 뭐라? 돈다는 거잖아요. 돈다. 그러면 당장 보면 말씀이죠. 하나가 되면 뭔가 아니 하나가 되면 뭐죠? 돌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면 절대 세계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돈다는 건 뭐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무량한 대천 세계는 전부 다 풍륜. 오늘도 좀 집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끝도 없는 풍륜의 세계가 나오거든요. 무슨 뭐 수많은 풍륜이 받치고 있는 화장 세계. 하나하나가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제일 미세한 세계, 알고 있는 세계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원자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그죠? 원자의 세계는 중심을 원자 핵이 중심이고 주변에 뭐예요? K각, L각 해가지고 M각, N각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근데 전자가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돌아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궤도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저렇게 돌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에 있으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K각, L각, M각, N각 해가지고 이른바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러한 패턴을 우선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돌고 있다는 것도 입자냐 파동이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 나라의 풍륜이라는 건 뭔가 돌고 있는 거예요. 풍륜. 바람둘레란 말이에요. 바람둘레. 네. 거기에 이른바 뭐냐면 거기에 향수해. 거기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향수바다. 우리가 남화장 세계에 그러잖아요. 연화장 세계에 세계 바다인 것처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그 향수로 향기 나는 물이란 뜻인데요. 그죠? 향수라는 건 뭐냐면 아이스님 우린 방구만 꾸고 똥만 넣는데 무슨 향수입니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증불감 불구부정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전부 다 우리가 요즘에 유기농 비료 있잖아요. 유기농 비료는 뭘로 만들어요? 전부 다 우리 대변으로 만들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걸 또 이른바 화학 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분별치 때문에 그렇죠.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있는 목이 말라서 말이야. 해골바가지 있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껄떡 이제 잠 떨어져 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토악질을 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분별심이구나. 그러니까 참 모를 때는 분별심이 굉장히 강해요. 네, 마음은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 따라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우리 몸뚱아리 이른바 말하면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이른바 원자 전자의 세계도 전부 다 화장 세계예요. 그 안에도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확대를 시킨다면 여기 농구공만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야구공만한 게 어딘가니 저 잠실 운동장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가 돌고 있다니까요. 그 안은 전부 다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륜이라는 건 뭔가 강한 뭐죠? 핵력이 있고 그 외곽을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최외곽 전자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뭉치기도 하고 뭐 흩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뭉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수많은 풍륜이 바치고 있는 이 우주라는 거죠. 근데 거기 맨 위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가운데 서원이란 말이 나와요. 이 우주가 전부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이 뭐죠? 좋거나 나쁘거나 어떻게 신랑 만나 살잖아요. 신랑 다 이쁘죠? 대답을 안 해. 이뻐요 안 이뻐요? 네, 매가리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오늘 공부하는 수많은 그런 풍륜 은하계 우주 한두 끝도 없어요. 향수에 그 위에 이른바 큰 연꽃이 있고 그 화장색의 그 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른바 말하면 철이산이 있고 또 한두 끝도 없어요. 동쪽, 서쪽, 남쪽, 동남서북에 다 있고 그 안에 뭐죠? 무량한 세계종이 있어요. 한두 끝도 없는 생명체들이 거기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장엄 세계의 규모가 도무지 어떠냐? 가장 중앙엔 무변묘각 무변향수회가 있고 거기 쫙 그다음에 이게 이제 K각 L각처럼 20층으로 돼 있대요. 쫙.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엔 20층인데 거기 쭉 나오죠. 뭐 최승강 변조세계라고 그러고 뭐 정한이구동불이 계시고 종종황년화 묘장암 세계 뭐 사정왕 승조리 계시고 거기마다 부처님이 또 다 계시대요. 참 정말 한 10층까지 있고 거기서 13층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지인법신 사바세계가 13층 13번째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말이죠. 이게 중앙에 있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 20층까지 있으면서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대. 거기 보면 하나같이 거기 5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세계 갖가지 형상을 밝히다 이래가지고 열 부처님의 세계인 회전하는 돈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형상의 세계, 강물 같은 형상의 세계, 소용돌이 여기 또 소용돌이 나와. 응?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도는 또 수레바퀴 모양. 그게 이게 우주를 지금 말이죠. 우린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망원경으로 뭐 허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계 우주가 도는 걸 우리가 찍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그 당시에 망원경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뭐 천동설, 지동설 같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돈다든지 뭐 다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그다음에 광명의 세계 뭐 무변묘화광 향수에 뭐 전부 다 말. 그다음에 동쪽에도 마찬가지. 동쪽엔 이구염장 향수회가 있는데 그 향수에도 또 뭐냐면 무슨 풍륜 선변화 묘향륜 풍륜 뭐 묘색 광명 풍륜 쭉 풍륜 있고 금강 뭐 다 나오잖아요. 풍륜 있고 그다음에 그 세계 이름은 긍정장엄당이고 미간 광변조 부처님이 계시고 쫙 나오잖아요. 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남쪽에도 또 있대. 남쪽에도 무진 광명륜 향수에 또 돌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다음에 무진 향수에 그 쭉 또 20층이 있고 상상만 해봐요. 금강 보염 향수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한도 끝도 없이 또 그다음에 20층이 있고 하여간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다음에 8쪽 보세요. 8쪽 보시면 제청 향수에서 오른쪽으로 금강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연화 금강륜 향수에 또 오른쪽에 있는 거기 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운데 있고 네 군데 있는 다음에 그 네 군데 하나하나마다 또 20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20층이 있고 또 20층이 있고 그 도무지 상상을 절하는 세계예요. 그게 전부 다 은하계 우주야. 이 이름을 다 붙였으니까 훤히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화정장엄 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거기가 살고 있는 종종색 세계. 근데 그쪽에 보면 말이죠. 근데 뭘 이루어졌냐면 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염된 중생들이 사는가, 얼마나 맑은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무너진다는 거야. 도는 게 있으니까 수명이 다하게 되면 무너지겠죠. 이루어지고 무너진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고통받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즐거움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계,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세계를 낱낱이 전부 다 설명하고 그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체성과 장엄과 형상, 그 다음에 그 우주는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얼마나 무량한 법을 얼마나 오래 존재할 것인가. 그 우주엔 그 무변묘광 향수에 무량한 그런 이구염장 향수에 무량한 그런 별나라들엔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말이죠. 정말 광명이 있는 세계, 광명이 없는 세계, 악도의 세계라거나 또 인천 사람과 하늘의 세계라거나 부처님과 보살들의 세계라거나 쫙 나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는 세계예요. 이걸 갖다가 낱낱이 눈에 선명하게 보시면서 다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정말로 맨 앞에 나오듯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혜와 자비 끝이 있다 없다. 그게 부처님 자체도 게으르지 말라 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 나라. 계속 정진해 나가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와 같이 거대한 우주의 무량한 풍륜, 은하계 우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돌고 있고 나라도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돌고 있지. 전 세계가 돌고 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죠? 이라는 건 뭐죠? 이치의 세계야. 부처님의 달마, 도리의 세계. 달마의 세계는 평등하거든요. 근데 사의 세계는 뭐라? 평등한 세계는 하나의 세계 부처님 나라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사의 세계는
이와 사의 세계에서 이참 사참 그런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사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른바 차별 차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무한한 차원의 세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뭐 한노된 걸 뭐 설명하긴 뭐 짧은 시간에 어렵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마음으로 가는 세계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가. 간단하게 뭐 사성제 팔정도 모든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고통은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열심히 팔정도를 닦으면 뭐라? 뭔가 멸성제 찬양한 세계 열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성제고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 갈무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훈련이 자유자재로 되면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 광활한 우주가 뭐라? 바르게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우주는 전부 다 그들의 업 따라서 거대한 우주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은하계 우주가 있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어. 진짜 상상을 잘합니다. 불가설전 불가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만 하더라도 뭐죠? 거대한 은하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말이죠. 가운데 무슨 무변묘강 향수회가 있고 쫙 20중이 있고 거기 13번째 바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단만 해도 20층이 있어. 그다음에 풍륜 그다음에 수륜 금륜 해가지고 말이죠. 지각이 있거나 없거나 쫙 나가고 또 그다음에 또 동쪽 무슨 뭐 남쪽 서쪽 북쪽 전부 다 시방산 위로 아래로 쫙 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은하계 우주였어. 거기 수미산 있죠? 은하계 우주의 중심에 탁 뭐가 블랙홀처럼 해가지고 정말 이른바 돌고 있으니까 그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 쫙 돼 있어서 아래 위로. 아마 저 텔레비 같은 데서 보신 분 계실 거야. 쫙 중심이 아래 위로 쫙. 수미산. 층이 딱. 하나하나의 뭔가 아니 별들마다 해도 지구도 뭔가 아니 중심인 거야. 지축이라는 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진만 할 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기서 살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야 나도 해 간다. 사바세계에 대한 공부를 다 이겨내 버리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뭐 몇 번 태어나다가 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면 안 태어나고 수다원 사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근데 그걸 떠나가지 못하면 여기 다시 주저앉아야죠. 윤회라고 그래. 주저앉는데 또 뭔가 아니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지면 안 된다.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대풍륜 그 거대한 은하계 우주가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가 돌고 있는 그 옆에 한도 끝도 없는 빈 자리가 없어요. 우리도 말이죠. 이런 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땅 한 평이라도 아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놀리는 땅 없으려고 그래 애쓰잖아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이 은하계 우주에 놀리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밤에 보면 껌껌할 거 별이 없는 거 같죠? 놀리는 공간이 없어요. 다 별이고 다 은하계야. 황홀하잖아요. 빨주쪽 파남보 적방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의 스펙트럼 현상으로 빨간색 별, 노란색 별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별들의 수명이 은하계 우주의 수명인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머물고 사라지고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악도가 있고 없고 뭐 쫙 나온다. 전부 다 마음 따라서 한도 끝도 없어. 여기 쭉 일일이 다 교재 읽어드리지 않지만 읽어봐요. 세계종이 있다잖아. 종종 색세계. 기가 막힌 거죠. 부처님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물을 주시니까 다만 조건 따라서 조건이 뭐지? 몸과 마음을 대해서 얼마나 정진하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이고 사는가. 이거 막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또 국물도 없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뭐 지옥 악의 축생 정도가 아니야. 그 마음을 기른 대로 참부하다 법 따라서 정말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이에요. 그 잠깐만 읽어봐도 얼마나 기가 막혀. 무슨 그 풍륜 은하계 우주의 이름이 나오잖아. 부처님이 다 붙여. 이 은하계 우주의 이름이 나와. 정말로 말이야. 제일 처음에 수많은 풍륜이 바치고 있는 화장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풍륜 이름이 평등주고 그 다음에 출생 종종 보장함 보이덕 풍륜 평등형 풍륜 종종법 풍륜 보청정 풍륜 성변시방 풍륜 일체보광명 풍륜 족질버지 풍륜 그 다음에 종종궁정유행 풍륜. 읽기도 힘들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풍륜 은하계 우주란 말이에요. 은하계 우주.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건 전부 다 은하계 우주야. 다 보이는 건 멀리 보이는 건 다 그냥 개별 별들이 아니야. 태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 가까우니까 그렇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정말로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다 돌고 돌잖아. 또 우리가 배설하면 그게 또 다시 입으로 돌아오고 돌고 돌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몸이고 거기에 대풍륜 은하계 우주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동남서북 말도 말지 온 세계가 다 은하계 우주고 거기에 20층씩 이렇게 돼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뭐 그 약간의 그게 있겠지. 거기 은하계 우주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이게 13번째 밖에 있는 거야. 13번째 밖에 거기에 또 뭔가 아니 뭐 우리 태양계가 있고 말이지. 풍륜 있고 수륜 금륜 있고 뭐 전부 다 돌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은 은하계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만 열심히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을 뿐 여러분이 어딜 갈 거야 걱정할 게 없어.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금생에 올 때 벌써 이게 1만 겁 정도 8천 겁 정도서도 계산된 거야. 우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과천에서 온 59기 이자비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불교 관련 서적이나 네.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 네네네. 연화장 세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네네. 이 연화장 세계가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와주세요. 네. 이 연화장 세계 우선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주가 구성되는 원칙을 몇 가지 어떤 그런 원칙을 좀 아셔야 된다. 연화장, 우리가 화장세계라고 우리 약찬기 할 때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연화장세계, 화장세계, 연꽃이란 말. 이 우주가 다 연꽃이란 말은 뭘 상징해요? 더러운 곳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뭐죠? 꽃을 피우는 게 연꽃 아니에요. 연꽃.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피면서도 뭐죠? 아름답게 피어나잖아. 그러니까 우선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오타각세라고 하는 것처럼 더럽고 탁한 그렇죠. 그런 세계지만 뭔가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그 중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신문을 넘나드는 게 여러 가지 뭐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진공관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텅 비어 있는 세계는 부처님 나라다 이겁니다. 정말 진공이 묘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진공관.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이사무예관. 이른바 말하면 이해 차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라거나 도리할 때 있자예요. 보이는 차원과 2차원과 4차원이 전혀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서 우린 또 3차원으로 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하나의 레일을 가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철길이라고 철길이라고 뭐 상상할 수 없고 두 개의 기차, 하나는 3차원적인 기차와 뭐라 고차원적인 기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사모yen 그러니까 이사명연 분별이라 이와 사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완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차원이라 그냥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게 우린 3차원일 뿐이 4차원, 5차원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어요. 주변 화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우주가 모든 주변 법계 그러잖아요. 그 모든 우주가 전부가 다 서로 뭐라 이게 서로 융통이 잘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도 이와 사가 융통이 자제하고 주변의 이 우주의 무량한 법계가 서로 넘나드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린 비행기로 가고 무슨 뭐예요? 로켓으로 가고 무슨 기차로 가고 자동차로 가고 이러지만 이 광활한 우주 별나라는 뭘 움직이는 거 아니? 마음의 빛이랄까. 속도가 무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 되는 공부를 하자. 하나 되는 공부하잖아, 그죠? 하나는 전체다, 하나는 영원이다, 하나는 무슨 절대다, 하나는 무한이다, 하나는 사랑이다. 잠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상만 해봐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거리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거든. 하나의 세계를 자꾸만 연모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해당이 없이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 나라에 통하는 언어가 있고 보살들의 나라에 통하는 언어가 있고 신장들의 나라, 연각의 나라, 이른바 성문의 나라 다 통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연화장 세계란 말이 바로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꽃이 상징하는 것처럼 거기는 뭐냐면 염정의 세계. 더럽고 깨끗한 게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딱 집중하는 사람 뭐라? 깨끗한 하나의 모든 걸 던지잖아요. 더럽다는 건 뭘 더럽다고 그래? 염정? 더럽다는 건 뭘 더럽다고 그래? 이기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왜 고귀한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 왜 공덕이 됩니까? 왜 참선하는 마음, 이목구하는 마음이 왜 공덕이 돼요? 왜 무하는 마음이 왜 공덕이 됩니까? 딱 하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는 전체고 무한이고 영원이니까 그 힘이 자꾸만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된다. 그 참선하고 명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짓고 내가 물질을 내놓고 베풀고 그러면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여기도 부처님 나라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해드리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하엄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하엄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네,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하엄종이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엄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제 이 중국에도 종파가 많아요. 천태종이라거나 삼론종이라 율종이라거나 법상종 종파가 많아요. 그 종파 가운데 이제 화엄종 그러면 화엄 사상을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종파죠. 초조를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두순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리돼서 화엄종을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화엄경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우주가 하나구나. 이게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참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화엄선이라고 해서 선종을 잉태한 그런 이른바 공부도 화엄경을 바탕으로 공부합니다.
임재라거나 뭐 전부 다 왜냐 우주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계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오늘도 화장세계 공부한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것 가운데 선, 명상 이런 게 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두순을 시조로 해서 지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장, 현수법장이 있고 진관이라거나 규봉 종밀 이렇게 중국에 이제 화엄 사상을 시작한 분이 두순이라는 그런 스님인데 이게 원래 인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명,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게 화엄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그러잖아요, 그죠? 마명이라고 한 스님 인도 스님이에요. 용수보살. 그래서 전부 다 치게 되면 뭐 7조라고 하기도 하고 5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나라의 화엄종의 종장들, 우린 해동 화엄종, 우리나라의 화엄종의 종장을 누구 치는 거예요? 원효를 치잖아요. 원효 스님. 이 화엄경 백천종류 화엄대라 정말로 이 화엄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다 머금는 가르침이잖아요. 100,000가지 경건들이 모든 부처님 말씀이 다 화엄경에 가서 녹아버립니다. 화엄경이 최고봉인 거죠. 화엄경 속에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의 길.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면 원효, 의상 같은 최고의 대한민국 배달계의 선지식들이 다 화엄의 종장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뭐냐면 의상조사는 중국의 유명한 지엄이라고 하는 아까 두순 다음에 지엄 2조 중국 화엄종 2조라고 하는 지엄 스님에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라는 걸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지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질문이 나와서 도무지 법성계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화엄경 어마어마한 것을 어마어마한 경제를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가르쳐준 거다. 그분이 워낙 영명한 분이니까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화엄종은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있지만 요즘에 이제 뭐 한국에서도 화엄경 사실은 정말로 이 화엄경이 방대한데요. 정말 이 깨인 눈으로 보면 우주가 다 한눈에 잡히는 것 같아요. 또 화엄경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강을 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지만 정말 중중무진이에요. 아까도 뭐 20층이 되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한도 끝도 없다. 우주가 빈자리가 없다니까. 좌우지간의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이 지구상이 아니 이게 용회장 용원법 용수보살이 용해서 가져왔다 그러지만 이렇게 정말 자세하고 정말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뭔가 정리해놓고 이런 그런 경전은 이 지구상에 아마 모르겠어 다른 별나라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화엄종 이 화엄경 이걸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정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교입선이라고 그래. 다 공부한다면 그 다음엔 정진의 길로 들어가라.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정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자꾸만 정진해서 나와 남이 뭐라? 하나. 다 놔도 가잖아요. 누가 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안 아프게 하면 전부 다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다 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없는 거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건 아프거나 쓰라림을 주건 누가 사기를 치건 뭘 하건 간에 다 그러려니 나는 없는 거다. 부처님께서 뭔가하니 부처님 뭐죠 거룩한 진리의 말씀 하나 들으려고 야차나차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의 길을 가야지 정말 탐험가적인 자세로 우주를 넘나들 수 있는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신다니까요. 새가 뭐 까마귀가 있고 뭐 솔개가 있고 뭐 저기 있는 거 축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도력 따라서 날 수 있고 넘나들 수 있는 세계가 달라져요. 부처님 하나이시니까 계속 우린 정진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계 시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는 못 하시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궁금한 게 계시면 또 사적으로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면 익명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버지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직장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탄탄한 편인데다가 성실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후배들도 잘 따르는 편이고요. 회사 생활도 큰 탈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지 요즘 들어 눈에 띄게 계속 귀가가 늦고 평소에 즐기지 않던 술도 제법 많이 마신 것 같고요. 말수도 평소에 반도 안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휴일이면 딱히 TV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만 잡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어물쩍 넘기면 하고 요즘 중년의 직장인에게 우울증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건지 아니면 뒤늦은 권태기가 찾아온 건지 혹시라도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버해서 무슨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이런 건 놔두시고 우선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후배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저도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남자들의 세계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생활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세계는 살벌하잖아요. 직장 생활, 대기업 일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의 세계는요. 정말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정말 법당에 있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말이죠. 이분 참 성실하고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인 어떤 친구가 파출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갔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무에 봉직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순간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지갑을 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걸 돈을 빼고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술 먹게 해보니까 지갑이 없어. 이 사람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파출소에 가서 막 행패 부리고 그런 기억이 나니까. 근데 이 참 깜빡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쓰레기통 이제 난리 치니까 이제 막 수색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나왔잖아요. 그게 CCTV 다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냐고. 방법이 어디 있어요. 파면 당했잖아요. 퇴직금도 못 받고 영창 가고 한순간에 사람이 그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이제 또 그런 것도 그런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또 뭐냐면 자꾸만 밀리니까 나도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면 아내와 아들 딸들은 어떡할까. 눈앞에 가물가물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쟁이라거나 조금 또 잘못 생각하거나 별의별 것 또 윗사람을 잘못 만나 못했죠. 자기 라인이 아니라 회사 내에도 다 라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친박이니 친이니 그러잖아요. 친노니 그래 안 그래요? 다 그게 맥이라니까. 쟤는 어느 파다 딱 노선이 있으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생사를 그냥 가름해 버린다니까요. 거기 밀려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술잔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여자 문제라는 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유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선 이제 아직 애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쌍요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상요. 산요라고 아시죠? 그게 3대양 이른바
그 아내가요, 남편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여자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일본 여자인데,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 하나 굶기겠냐, 당신 하나 뭐 일을 했던 말이죠.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말이야 그냥 시시껄렁하지 말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누비는 그러한 말이지 웅지를 가지고 좀 살아봐. 그 회사 이름을 쌍요, 삼양이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쌍요가 세계적인 대재벌 아니에요. 일본 회사로. 아내가 좀 대차야죠. 이런 의심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니고 궁리를 하세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께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인력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물론 직장도 조그만 나라고 여러 가지 실업자들도 많고 청년 실업자들 많아서 그런데, 뭔가 말이죠.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일한 여자들이 전부 다 다잖아. 이스라엘 같은 데는 뭐라,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니까 뭔가 여러분도 답답하실지 몰라요. 조용히 여보 힘내.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말이야. 아이들도 그렇잖아. 힘내봐. 다 길이 있는 거야. 뭔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또 다 가는 길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저 하나가 되는 곳엔 부처님의 힘이 가세합니다.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랬거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힘을 불러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곳은 부처님의 힘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다 풀려나가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시련은 뭐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고통은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부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뭔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레겁을 먹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레. 깜깜한 밤에 보면 뭐죠? 이거 배만이야. 불을 켜고 보면 새끼 오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레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 오는 대로 닥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너무 겁먹지도 말고 너무 오버센스하지도 말고. 아시겠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